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통일 찬송가 395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쌀이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8월 한 달 동안 영적 전쟁과 시대적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ANC 교육부 어린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유아부, 유치부 쪽에 전도사님, 또 4, 5, 6학년 전도사님 필요하고요. 또 고등부 우리 사역자가 필요한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유능한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 하루속히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을 또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한 시대적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키즈윙크 어린이 부서에 또한 우리 청소년 부서에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전도사님들 보내주시되 하루속히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교육부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육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8월부터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 면에서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 첫 번째 책이고요. 온 우주와 창조 세계의 시작에 대해 말해주는 첫 번째 책이자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주지요. 무엇보다도 인류의 첫 번째 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특별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유혹이 어떻게 죄로 연결되는지, 죄의 결과와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모든 것을 망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 이런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특히 인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론과 구원론 같이 중요한 신학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물론 이고요. 여러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모두 창세기 중에서도 이 첫 부분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3장이 다루고 있는 게 인간의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간이 지은 죄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요. 다음 세 가지 과정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통큰 성경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세미나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목회를 하시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요. 영적 타락 또는 영적 침체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토양 침식, 영어로 하면 soil eros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토양 침식처럼 천천히 조용히 미세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 타락의 모습도 보면 이런 식으로 오는데요. 가장 먼저 유혹이 옵니다. 타락은 이같이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사탄은 이브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사탄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리와 함께 거짓을 섞어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1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렇게 하겠어요? 듣는 사람이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진리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브에게 다음 두 가지 혼란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본인이 추가를 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을 추가시킨 거지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물론 계시록의 이 말씀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요한계시록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다른 성경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브에게 생긴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이브에게 있었던 또 다른 혼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브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거 먹으면 혹시 죽을지 몰라. 아니요. 저거 먹으면 죽어요. 죽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같은 혼란은 불신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브를 본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4절 이하 말씀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이브는 마음의 불신과 함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렇게 불신과 욕심이 생기니 어떻게 됩니까? 불신은 불순종을 가지고 옵니다. 6절 하반절인데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것이 타락의 진행 과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유혹이 와서 최초의 인간이 죄에 굴복한 것으로 이야기가 그냥 끝납니까? 아니지요. 굴복에 대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내일 본문에 보면 그 타락의 결과가 나옵니다.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이 같은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의 형벌이었음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의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같은 타락의 과정을 세 단계로 축소시켜 이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혹이 오지요. 그 유혹에 굴복하게 돼요. 그리고 굴복에 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타락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가 유혹을 받지도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테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같은 생각은 인간이 타락한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또 다른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아담은 유혹에 넘어간 원인을 여자 이브에게 돌리고 이브는 뱀, 즉 사단에게 돌려요. 무슨 말인가요? 궁극적으로 이들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배필을 주신 하나님을, 이브는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한 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집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급한 신방 전화가 걸려와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급한 신방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목사님 집에서 편하게 놀고 있으렴. 먹을 것도 식탁 위에 준비해 두었으니 마음껏 먹으면 돼. 하지만 냉장고는 열면 안 돼. 너희가 냉장고를 여는 날에는 큰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목사님은 나가셨습니다. 아이들은 목사님이 없으니까 신나게 집에서 놀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게임도 놀았습니다. 이같이 신나게 놀면서 먹다 보니 여기가 마치 자기네 집인 줄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둔 음식도 다 먹고 시간이 흐르자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집처럼 부엌에 있는 냉장고를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목사님 집이지.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들이 누군지 또 자기들이 있는 장소가 누구의 집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유혹하려고 두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했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덴 동산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의 자리이며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될 자격은 없음을 알게 해주는 최소한의 라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늘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릴 수도 없지만 혹 누린다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어항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선악과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당분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도움이 되는 코멘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설명의 책이 아닙니다. 선포의 책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걸려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면 창세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설명이 아닌 선포로,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읽으실 때 믿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믿어지게 되길 오늘 아침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행복한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준 것은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후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임을 알아 우리의 참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묵상해 나갈 때에 성경의 첫 번째 이 책인데 이 책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전에 창세기가 믿어지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이 한 달 동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창세기의 그 내용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여러 가지 팬데믹 가운데 아직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초대합니다. 그 본당 안에서 우리가 인도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고요. 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웃도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